있는 우리 형제 혹은 자매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누리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평화이죠. 저는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어떨 때는 가슴을 치게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고 경고하기도 하고 이리 해도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시다.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들을 들어야만 하겠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그죠? 참된 안식은 아직도 남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만 한다는 주제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쭉 통하여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참된 안식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참된 안식을 맛보기 위하여 힘써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곧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그 땅에 들어가야만 참된 안식을 소유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하고 약속의 땅 정복하게 되는 거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복한 것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떠한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땅 다시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어질 거, 몰라 그렇게 힘써서 차지했는 거,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면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허망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빼앗겨 버린 것들이 이 땅을 차지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얼만큼 성취하였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비교해 보게 되면은 왜 그런 역사가 있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게 되고, 그런 구약의 전체 역사를 알게 될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감격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땅에는 들어가는 것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이 땅과 관계되는 것이고, 오늘 땅과 관계없이 서 있는 사람 계십니까? 땅과 관계없이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유령입니다. 우리가 3층짜리 건물에 올라가 있어도 3층짜리 이 건물이 어디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땅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자리에 들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땅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 자체가 땅에서 왔죠. 그리고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과 긴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관계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혹은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똑같이 주어져 있는 24시간,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다 열어두고 계시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쟁하면서 그것도 부정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느냐, 짤데없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자존심 나를 왜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소진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되 안식을 누리고 안식에까지 이르는 바로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 바로 그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저 땅 따먹기 정도의
정복 욕구의 표현이었다고 한다면은 배울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만일 그런 의미로서 배운다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변의 땅을 마구잡이로 정복하면 되는가? 우리 여윳돈이 있으니까, 투기라고 요건 좀 들어도, 그렇게들 남으니까 땅 좀 투기 좀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배우려고 만일 한다면은 또, 배울 기대들을 만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를 아니하고 세상의 교훈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오히려 사탄의 교훈을 받습니다. 물론 땅을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된다. 필요한 대로 우리가 좀 더 늘려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욕을 부리면 너무 지나치게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담에 담을 이어가며 지붕에 지붕을 이어가는 그런 탐욕의 삶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배우게 된다면은 잘못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의 그 목적과 그 비전이 무엇이냐,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참 보람되게 의미 있게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삶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은 그런 목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땅의 정복, 그 땅 위에서 이루는 천국,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그 자체를 통하여서. 천국을 침노할 때에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렴풋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지도자의 역할, 두 번째는 중간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중의 역할로 나누면은 오늘 1장 부분이 잘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겨지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도자의 역할을 생각합시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 전체에게나 후계자 여호수에게나 위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의 카리스마만큼 큰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아니면 그 훨씬 그 이전부터 관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고 가는 그 세대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들 생각하면서 그 카리스마를 잊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경우와 현대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여호수아는 좀 낫다 하는 생각들 좀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금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누가 제일 연장자입니까? 여호수아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갈렙, 이 두 분이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죠. 최소한 이 당시에 한 80, 90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그 이전 한 30대였으니까 7, 80살 이 정도는 됐을 것이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가장 나이 많았다 하더라도 한 50 정도, 40년 생활에 나이 어린 20세 이상은 이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한 50대 정도가 쫄망쫄망한 그런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연장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만 갖고도 어떤 점에서는 좀 카리스마를 좀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국 교회의 리더십은 정말 위기 중에 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에 있었던 부흥도 없고 그리고 성장도 정체되어 있는 바로 이런 것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어디로 지금 쏠리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목회자들에게 다가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만은 장로님들이 나이가 좀 많거든요. 목회자 후임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하는 줄 아세요? 아주 젊은 사람 구합니다.
젊은 사람 구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장로말 잘 듣는 목회자. 그럴 수 있는 사람 딱 구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 모양들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듣는 소식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아는 친구들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들으실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에 교인들이 이런 일들은 처음 경험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어봐야 한 150년 정도 되는 짧은 역사들 가운데에 앞선 선임 지도자와 후임 지도자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어 개성해 가야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은 목사님 어느 순간에 안 계시대요. 이런 일이 있겠느냐 생각하면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아니하다고 어쨌든 막 그냥 그 안에 얽히고 설킨 일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그냥 나는 막 모른 채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게 되고 리더십의 모양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자꾸만 변형되고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와 같아져요. 혼란과 무정부 상태가 연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 마음들 가운데에 기도하게도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여 지도자 되어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특별히 3년이 되어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헤아려 듣는 가운데에 저 자신이 참 너무나도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모세와 같지도 않고 여호수아와 같지도 않고 비교하여 정말 발가락 때같이도 여겨지지 않는 저 자신에게 왜 이 교회를 맡기셨는가 생각하면 절망하게도 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마음들을 갖게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할 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리는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이 모습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담대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집스러워져라 이런 뜻 아닙니다. 완고해져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강해야 한다. 담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물결에 그냥 떠늘려 가는 것이다. 이 위기 앞에 좌초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식으로 되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극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되 무엇에 대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분명히 없으면 이제 고집이 되는 거죠. 완고함이 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이상한 형태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한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바로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는가 치우치지 않는가를 보면서 기도해 줘야만 하고 지원해 줘야만 하고 격려해 줘야만 하고 힘을 잊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가시는 가운데 책망도 하고, 목사님 왜 이럽니까? 이러기도 하고, 필요해요. 나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가 치우치지 않는가, 이걸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서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셋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있는 것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박사가 돼갖고 목회학도 하고 아니면 행정학도 하고 어디서 학위를 받아갖고 그것 좀 써먹어라 이렇게들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혹은 아니면 잘 나가는 그런 지도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지도자로 생각들 하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이대로만 되어진다면 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바로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제가 몸부림치고 저도 그러면 힘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공동체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놓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교회의 지도자들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고 회사에 여러분이 맡겨있는 직무, 그 부서에 지도자들 되어져 있습니다. 무언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위치들이 각각 나름대로는 다 있습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20명, 30명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결정을 통하여서 분위기와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힘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이라도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면 우리들의 손에 달렸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이 세상이 달려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하신 그 나라가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약속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너희의 삶이 형통하겠다. 여호수아의 삶이 형통하겠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믿기를, 우리는 믿기를 바로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형통함의 이 복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시작을 하면서 나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그 게임들이 누구를 통하여 자꾸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딱 간파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간 지도자들의 역할. 중간 지도자들을 줄이면은 중직자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이라는 말도 있고
또 무겁다고 하는 의미로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서 이런 천국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은 중간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백성들에게도 뒷부분을 보면 지지를 받죠. 그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3일 안에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이니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양식 제대로 준비해가고 먹을 그런 여유 없고 이제는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것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럴 때에 먹을 것 없어갖고 곤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라라고 준비시키는 바로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관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 번역상 여러분들이 조금 묘하다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어로는 쇼테르라고 하는데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 쇼테르라고 하는 관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먼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좀 새 것 좀 먹고 싶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세요. 불평들을 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자 말자 아이고 이 만나 먹으니까 고기 생각나네 이런 거예요. 먹을 빵을 주니까 아이고 포도주가 생각나네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니까 이것 보고 먼저 감사하고 나서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감사할 기회도 없이 그냥 또 주십시오 이렇게 불평들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모세가 기진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연이어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맨날 이렇게 문제막거리만 찾으려고 하거든 이러는가 하는 생각들이 절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11장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죽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책임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나 혼자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 장인 이들을 통하여서 백부장, 천부장 다 뽑았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 후에 한참 이후인데 그들이 잘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이러니까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 앞에 모세도 막 힘이 너무 빠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들 일종의 원망이라 할 거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쇼테르가 될 만한 자 70명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온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오질 않았죠. 그죠? 오질 않았죠. 메닷과 또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알락과 메닷입니까? 그 사람도 그 진중에서 우리 집사님? 엘닥과 메닷이죠. 진중에서 하나님의 영에 주위에 있는 걸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맛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자리에 오지 않은 자들인데 저렇게 임하였나이다. 이렇게들 하자. 말리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들이 바로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그런 대목에서 나오는 게 쇼테르, 관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잘 다독여주는 역할임을 알 수가 있죠. 지도자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필요와 아픔과 갈등과 힘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영 충만한 가운데에 그들을 세워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지금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바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도록 지금 누구를 세웠어요?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쇼테르를 세웠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신약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중직자들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라 볼 수가 있죠. 직분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그냥 정복하는 것만 아니고 그 땅 위에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중간 지도자의 역할, 중직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직자들이 이런 목적으로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지고 이 공동체를 봉사하고 섬기느냐, 아니면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동체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간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때에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활기가 있어요.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힘이 생기게 돼요. 다른 공동체까지 또는 만들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참 이 면에 더욱 깊은 숙고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3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직분자들끼리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다른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최소한이라도 필요한 것 아닐까.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너무나 바빠가지고 함께 모이기가 너무 힘든 이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일에라도 모여 예배 다 마치고 오후 예배도 좀 빨리 좀 마칠 수가 있으면 빨리 마치고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중직자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보다도 이 시간에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년 동안 돌이켜보는 가운데 부족한 참 지도자로서의 참 저를 두고 참 수고들 많이 하셨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중간 지도라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신 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꿋하게 말없이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며 지금까지 달려오셨구나 싶어 감사하다 하시는 말씀을 함 드리고 싶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또 스스로도 들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더 복될까 하는 마음들을 또 가져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살모에서도 오늘 예살모 모임을 가질 때에 그때 같이 기도 전체로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살모에서도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주보에다가 딱 새겨두어 질문들을 몇 가지로 해두었는데 거기다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사람 모임이죠. 바벨의 모임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모임이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조금 더 뿌려서 좀 나타서 설명하려면 십자가 앞에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알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또한 나를 고백하며 나누는 모임들이 있을 때에 그런 모임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간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고 뭔가 감정이 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네 좋고 내 좋고 막 밥 사주니까 좋고 뭐 하니까 좋고 이래갖고 좋아지는 것은 인간적인 집단밖에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 아닙니다. 그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마음과 이게 준비를 하면서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 안 되겠냐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 내가 한턱 내기로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러나 그렇게 한턱 내에서 뭘 먹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포만감에 그냥 좋다. 그런 분위기에 좋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교회에 가야 할 바가 무엇이며 그 교회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는 가운데에 우리를 평탄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미 성숙한 성도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미 정복 전쟁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지만은 그죠? 모압 족속, 또 암몬 족속, 또 에돔 족속 그들과 더불어 관계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굴복하여서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것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이미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그들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을 저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 먼저 축복을 받은 자,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자로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 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이미 땅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에서 처자들 데리고 자기들 가축들 다 데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될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까지. 그 뒤에까지 계속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다른 형제들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하여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까지 함께 협력해주고 함께 싸워주고 함께 앞서서 선봉장이 되어서 수고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의 요약이죠. 특별히 너희의 형제보다도 앞서서 건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서 건너라. 1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앞서서 건너가지고 뒤따라오고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어서 그들도 함께 건널 수 있도록 하고 그들도 함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어라. 이게 지금 명령이에요. 영적 전투의 삶에 있어서 먼저 본을 보이는 일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안식을 누린 자들, 먼저 구원을 누리는 자들, 먼저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은 아이고 자기들 복 받았다고 자기들 은혜 받았다고 자기들끼리 좋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 저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삶이 적구나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인내하고 오히려 참고 수고를 먼저 감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저렇게 살면은 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가? 이 본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서운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앞서 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힘내십시오. 우리 앞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보고 여호수아시여 힘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본을 보이면서 힘내세요. 이렇게들 하는 거죠. 말만 하고 그냥 힘내요. 이런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그 힘내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들 때문에 뭐가 됐어요?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진 거죠. 멋있는 공동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이 여호수아를 묵상을 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품고 주여 주님께서 이루실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별로 한 15번 정도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장 한 15회 정도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본문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 이렇게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교회들 중에서 누가 혹여라도 보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분들 연락을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 가운데 혹여라도 담임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연락을 한번 하시면 좀 좋을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당에 이곳저곳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난 겨울에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안 형편들이 좀 괜찮으십니까? 이번 겨울에? 저희 집은 막 얼음이 깡깡 얼어가지고 막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지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데 전 집 이야기보다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얼음도 얼어버려가 물도 안 나오고 이러려면은 어려운 것들이 뭐예요? 화장실이며 식당이며 이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마음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주중에도 와가지고 살펴도 보고 어떻는지 전화와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 좀 됩니까? 좀 연락을 하고 주인에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분인지 잘 모르시죠? 어느 분인지 잘 몰라도 그런 분들에게 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는 몰라요. 어떤 이들은 생업에 힘이 붙인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에서 참 가능할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 힘을 다 해가지고 때로는 기도하러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서 힘을 쓰는 것, 침노하는 자는 차지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힘을 쓸 때에 이미 받은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고 힘쓰지 아니하면은 이미 받았다는 이 은혜가 만나가 다 곰팡이 펴지는 것처럼 다 썩어버리는 것처럼 다 썩어버려요. 이미 받은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되고 더 많은 은혜가 되고 더 풍성한 은혜가 되고 더 남에게 베풀어 줄 정도의 은혜까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먼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게 먼저 기업의 축복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활기를 띠고 서로 간에 힘을 얻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고 가족들이나 직장생활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다는 얘기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는 이런저런 주문들이 막 나고 교인들은 그것들 때문에 핑계를 대고 다 약해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차지할 것인가, 타개할 것인가, 형제보다 앞서서 가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나약해져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절망해 있기도 하고 좌절해 있기도 한 바로 그런 형제들보다도 앞서서 가면서 본을 보이는 자,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먼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하여 실력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복과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치지 않고 더욱 힘써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취하면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힘써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힘써서 배우는 것들을 행하여 가는 우리 삶,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356장 찬송 부릅시다.